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때로 그 모든 약속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약속처럼 느껴질 때가 혹 없는지요? 17세기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지요. 그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이 대표적인 그 일본의 현대 소설가인 엔도 슈샤쿠라는 분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처음에 그 일본에 들어갔던 예수의 신부들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 퍼져가는 그 선교를 막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전도한 선교사까지도 핍박했고, 또 그들이 그들이 배교해야만, 그들이 배신해야만 그들을 풀어주는 그런 배경으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한 포르투갈 예수의 신부인 신실했던 선교사가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후배 선교사들이, 신부들이 그것을 조사하려고 들어가면서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거기서 나오는 핍박의 상황은 농부들을 이 갈고리로 코를 꿰어서 거꾸로 매달아 구덩이에 매달아 놓고 그 사람을 전도한 선교사가 배교할 때까지 그 소리를 듣게 하는 거죠. 배교한 그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조사하러 온 그 신부에게, 내가 왜 배교했는지 아느냐? 저 죽어가는 농부들이 심하는 저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침묵하셨기 때문이야. 사실 배교는 어떤 핍박 속에서도 일을 쓸 수 없는 일이죠. 핍박이 배교를 정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를 통해 이거보다 더 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버린 것 같은 하나님,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라고 배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배교한 신부와 같은 오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일까?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 라는 의문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불신의 시험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문학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알고도 그 여인과 결혼을 했죠. 그러나 루이스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 C.S. 루이스는 하나님께 시험이 들었어요. 실망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한 것이 그의 책에 나옵니다. 아내를 잃은 그 슬픔 속에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번성할 때는 하나님은 사령관처럼 우리를 다스리시다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왜 하나님은 인색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면 때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놀라운 기적과 응답의 역사들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케이스에는
자녀를 잃고 자녀가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께 매달리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선교사 가정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내 문제를 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나를 지켜보신다면 왜 나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시편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여러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숨어 계십니까? 시편 13편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리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시편 44편 23절 24절의 말씀 시작. 오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 우리를 영영 외면하지 마소서. 왜 그렇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며 주의 처참함과 억압당하는 것을 잊고 계십니까? 시편 곳곳에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 시편을 고백한 기자들은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종종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했던 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도무지 만나 뵐 수 없구나. 엄청난 상실과 고난을 경험했던 욥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만나 좀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던 거죠.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도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숨어 계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욥의 새 친구들이에요. 새 친구들이 위로하러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그래도 너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숨어 계신 거지, 하나님이 숨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너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 길어져서 욥기가 그렇게 길어진 거예요. 사실은 스토리는 간단한데 욥이 복잡해진 이유가 새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간단한 말인데 너에게 원인이 있다,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게 너에게 원인이 있다.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 말이 욥에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 욥만큼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의인이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뽑힌 사람이 욥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에 내놓은 사람이 욥이죠. 욥처럼 의롭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욥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없기에, 그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 또 그렇게 의롭게 살아보지 않고 욥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욥도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많은 기자들이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이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무신론자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다. 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대해 실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해 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그와 동시에 때로는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더 높으신 뜻이든 간에 때로 우리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었던 예수님도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숨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는 그 아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못 들은 척 하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는 위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감추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신 것이 무능력해서입니까? 능력이 없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감추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심으로, 자신을 숨기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5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는 참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복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집트가 벌어놓은 소득과 에티오피아가 벌어놓은 재물이 내게로 넘어오고 스바의 거인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뒤에서 터벅터벅 걸으며 사슬에 묶인 채 내게로 넘어올 것이다. 그들이 내 앞에서 절하고 빌면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밖에 다른 누구도 없습니다. 그 밖에 다른 누구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14절과 15절은 정반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14절에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장차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고 회복됨으로써 열방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그 수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다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열방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터벅터벅 끌려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터벅터벅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열방이 내게로 와서 이집트와 이티오피아 그리고 스바의 거인들이 내게로 와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살아계시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14절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현재는 어떻습니까? 터벅터벅 그들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리시는 것 같고 아무런 일이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는 회복될 것이고, 그 너희 회복을 통해서 열방이 내게로 와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다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열방이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네? 하나님이 어디 가셨니? 그렇게 조롱하며 그렇게 너희들을 놀리지만 장차 두고 봐라. 열방이 내게로 와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게 내가 할 것이다.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고백을 주셨습니까? 지금은 내가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장차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너는 회복되리라. 내가 너를 통해 열방의 나를 증거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때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숨으심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능력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으심으로 어떻게 일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자신을 숨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전부 나타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발등상만 보여주고 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나타내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욥이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께 한탄하고 나중에는 시험에 빠져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땅에 기초를 놓은 자가 누구냐? 번개를 내는 이가 누구느냐?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 오라가라 갈 때 먹을 것을 주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셨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2절 3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모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리운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시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설명해 주어도 이해 못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시고 숨기우시고 우리에게 조금씩 나타내셔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나보다 언제나 위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왜 자신을 숨기십니까?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이루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숨어 계시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로 자신을 알리시기만을 원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십시오.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고 엄청난 기적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그 기적이 그들의 믿음을 지탱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를 끝없이 보여주었지만 광야를 본 10번 이상이나 그들이 우상을 따랐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부족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심판과 같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그들에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평안한 환경,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기간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기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유대인들이 나치를 피해서 숨어있던 독일 쾰른의 어느 지하실 벽에서 이런 비문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해가 비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해가 있다고 믿는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져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때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려고 때로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때로 숨어 계시는 이유는 발견되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영영 우리가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숨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발견되시는 기쁨을 함께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걸어갈 때,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앞에 걸어갈 때 부모가 잠깐 이렇게 숨죠. 저만 그런 못된 장난을 했나 보죠? 잠깐 숨어보죠. 그러면 엄마 아빠 어디 갔나 이렇게 둘레둘레 보면서 놀라죠. 그런 엄마 아빠가 착 나타날 때 그 엄마 아빠를 향해 달려오는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잠시 숨어보는 거죠. 잠시. 어린 자녀들은 당황스럽지만 그 짧은 기간이지만 얼마나 놀랐을까요? 더 놀라지 않기 위해서 나타나죠.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나 보시려, 그리고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자신을 숨기십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해본 숨바꼭질 그 게임을 알죠. 숨바꼭질. 술래가 눈을 감고 있으면 다 숨습니다. 다 숨었니? 그러면 숨었다 그래요. 그러면 찾기 시작합니다. 술래가 그 숨어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들켰는데도 그렇게 기뻐해요. 아, 들켰다. 들켰으면 억울해서 울어야 되는데 나를 찾았다 그러면서 서로 그 찾은 기쁨 때문에 막, 그게 숨바꼭질의 묘미죠. 술래가 눈을 감고 있는데 다 그냥 집에 돌아가 버려봐요. 그건 게임이 아니죠. 찾을 수 없게 해버리는 건 게임이 아니에요. 찾을 수 있는 곳에 숨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먼 곳에 떠나보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찾을 수 있는 곳에 숨어 계십니다. 숨은 그림 찾기를 보면 아무것도 숨겨놓고 있지 않고 숨은 그림 찾으라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구원한 자가 얻을 것이요 두드린 자가 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저희 자녀랑 숨바꼭질을 해볼 때 이렇죠. 어린 자녀들이면 이제 자녀가 순려가 되고 제가 순례가 되고 자녀가 저기가 되면 이제 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찾기가 귀찮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다 숨었니? 그러면은 순진하게 숨었다 말합니다. 그러면 뭐 찾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 소리 나는 쪽으로 가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서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잘 찾냐고 능력이 많은 아버지가 되는 거죠. 거꾸로 이제 자녀가 순례가 되고 제가 숨으면 아주 못 참게 하려면 얼마든지 숨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숨을 수 있게. 그런데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녀가 못 찾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한 번은 지나가지만 다시 올 때는 헛기침을 합니다. 하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은 문을 열고 자기가 능력 있어 찾은 것처럼 막.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헛기침을 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뭡니까? 고난입니다. 때로 고난은 나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아니 찾을 마음이 없을 때 나 여기 있다 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헛기침입니다.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 고난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다 라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간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보이지 않는다고 우상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숨어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든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모두 함께 창피해서 주랭랑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영원토록 결코 수치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기를 기다리셔서 발견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심으로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